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요.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성전의 크고 웅장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하여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약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크기보다도 더 큰 규모로, 2배 정도의 아주 큰 규모로 확장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 마치 뭐 그것이 되게 영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단히 이제 우상숭배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 파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이제 회파되었죠. 파괴되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크게 책망하시는, 지금 이 계속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예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씀, 이걸 듣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의 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가 언제이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날은 결국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장차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성전 파괴는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온 세상의 심판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인 거죠.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제 묻고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그때를 알기를 원하며 그때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려고 또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직 이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성전은 파괴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돼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실제 사실인 거죠.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헤롯이 그렇게 크게 자신의 어떤 명예, 능력을 과시하고 또 마치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이런 방식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인데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성전이 있었던 자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교만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그 징조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차 있을 심판, 영원한 심판,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은 이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그러니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거죠. 자꾸 미뤄서도 안 되고 나의 믿음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상황을 열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셔서 대비하고 그래서 그 길을 그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든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죄인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파괴될 성전을 보시고 우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또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철저히 죄와 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장차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